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주간에 되어지는 일들을 지금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성전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나오고 있어요. 성전 지도자의 세력들은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백성의 장로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계속적으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고심을 하면서 계속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 갈등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한 번씩 나와서 논쟁하고 들어가는데 바리새인들은요 계속 논쟁의 중심에 있으면서 계속 예수님을 붙들고 논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3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은요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다시 그대로 옮겨 적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과 같은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은 그때에는 성경 한자 한자를 그대로 보고 다시 옮겨 적는 일이 너무도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적을 때 한자라도 오자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적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는 점 하나 잘못 찍으면 그 말의 뜻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점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면서 적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그 직분은 굉장히 귀중한 직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베껴 적는 사본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같이 성경을 쉽게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연구하고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 사항까지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자칭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인정하여 줬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들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까지 그들의 노력과 수고가 많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 본문을 보니까요,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회당 안에 들어가면 회당에 그 의자가 하나 있어요. 빈 의자가 만들어져 있는데 중앙에 그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의자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앉는 의자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그런 위치에 섰다는 걸 인정해 주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확보되어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자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그들이 그 자리를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 오늘 본문이 지적을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규칙들을 이렇게 정하고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도 얼마나 무거운 짐인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규례와 법도 여러 가지를 정해서 그것들도 같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에 더 얹어서 지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그들은 그 무거운 짐을 지지 아니하고 말로만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모세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인정받은 자들이 되어지고 그 권위가 인정되어지었을 때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지위가 확고히 되자 점점 자신이 가진 지위를 누리면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고 내가 그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이와 같은 자리를 지키고 누릴 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요 자신의 가진 것을 과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23장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이 말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과시하고 싶은 그 욕망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경문의 띠를 넓게 했다는 것은 옷을 길게 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이렇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였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경문이라는 것은 말씀을 적어서 넣어둔 작은 상자와 같은 것인데 보통 율법을 써서 넣은 상자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이마나 팔뚝에 메고 다녔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 율법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면 알게 하기 위해서요 이걸 굉장히 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크고 널쩍하게 만든 경문의 그 갓을 가지고 다녔어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잔치의 윗자리에 앉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사회적이나 종교적으로 높은 자리에 윗자리에 앉기를 즐겨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주고 존중해주고 그것을 표시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인사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신을 마땅히 알아주고 봐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아봐 주지 못하면 그것을 알아봐 주도록 자신의 가진 지위를 사용하고 힘을 사용하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알아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할 때 그 신앙이 위선적인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위선자라는 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삶이 경건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정작 그 속은 더럽고 악하고 추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시선은요, 보이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이나 영적인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인정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변질되는 줄 아십니까?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줄 때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과 저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공을 거두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내가 부자 됐고 내가 좀 누리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못 알아주면은 그게 굉장히 섭섭해져요. 누군가 좀 알아주길 원해요. 그래서 내가 돈 있는 거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차 타고 큰 집 사고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요, 누가 알아보라고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괜히 가면서 은근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애가 요번에 무슨 상을 받았는데 가보니까 어떻고,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이 잘된 것 참 자랑하고 싶은 게 부모의 보통 마음이에요. 그게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좀 자신 있는 사람은 자기 미모를 좀 자랑하고 싶어 해요. 자기 몸매가 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몸매를 좀 드러나는 그런 옷들을 입고 어떻게든지 좀 나타내려고 하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지식을 나타내고 싶어 하고, 건강이 있는 사람은 내가 건강하다는 것을 자꾸 드러냅니다. 그리고 내가 특별한 달란트가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자랑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처음 목사의 안수를 받고 교회 개척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내가 마음속에 기도하고 품고 있던 교회에 대한 비전을 사람들에게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나는 이런 교회를 하고 싶다, 이런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다가 그 비전을 사람들에게 막 내 입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한 집사님이 조용히 말을 듣고 있더니 한마디 하는 게 내 가슴속에 깊이 꽂혔습니다.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목사님,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말하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변질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반박할 수도 없는 것이, 그 당시가 한참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변질돼서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일들이 막 계속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아닌 척 하지만은 정말 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정직하게 나한테 물어보니까요, 내 마음 한켠에 나도 목회를 성공해서 나도 나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크게 성공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쉽게 손가락질하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크고 놀랍고 정말 큰 이익과 그런 속에, 환경 속에 우리가 던져졌을 때 정말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자기 스스로에게도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2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랍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너무도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랍비가 되지 말라는 게 목회자가 되지 말라는 이런 얘기인가요?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지도자가 되지 말라, 단체를 이끄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랍비, 아버지, 지도자 다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칭함받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알아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시선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시선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비교하고 내가 괜찮다고 스스로 자만하고 높아지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건요, 전부 다 사람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충분한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졌을 때 진짜 내 모습이 무슨 모습인지 정직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자신 있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관점을 보이면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시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랍비가 되어서 가르친다는 것, 그 자리에 있을 때 너희는 다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비교해서 봤을 때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고 차이가 있고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으로 떠서 보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도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다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시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보는 시선에서 하나님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참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볼 때는요, 사람하고 자신을 비교할 때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해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약점을 정확하게 보고 아주 가혹할 정도로 지적을 하는데 자신에 대해서는요, 스스로가 관대해요. 그래서 나는 다 보면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 괜찮은 거고 남이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사람을 비교하고 사람과 계속 비교하고 사람에게 시선을 둘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볼 때 내가 정말 죄인이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질까요? 어떻게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울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본능적인 것이 항상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보여지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본능을 이기고 억제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질문하는 질문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묻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대답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에 머무시지 아니하고 재차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반론하시는 것은 그렇다 22장 43절과 45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요 지금 다윗의 예를 들고 계신데 다윗이 다윗의 자손으로 올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구세주를 주라고 칭했냐는 거예요. 22장 40절에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씀은 앞에서 주께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내 주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후손으로 올 예수님을 보고 내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의 답은 바로 22장 43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구약시대에 드물게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임재를 알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위대한 그 특별한 탁월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은요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억울함을 가지고 죽음의 골짜기 같은 것을 피하고 도망 다닐 때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랍고 탁월한 것은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 앞에 세운 것이 아니고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영화를 누리고 모든 부귀 영화를 자기 말 한마디에 다 누릴 수 있을 그때에 그가 진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웠어요. 정말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어요. 자신을 왕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된 거예요. 여기에 다윗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위대한 것은요 그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을 때 그가 내 왕위가 빼앗길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그 내 왕위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아니하고 그가 구한 것은요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윗이 끝까지 힘들고 어려운 모든 가정 중에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을 의지하였기 때문인 줄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약에서 그렇게 드물게 가끔 나타나시던 성령님이 이 신약시대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같이 내주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마다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령님의 소리에 민감하신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입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말을 참 부드럽게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시선을 사람과 비교하게 하고 사람에게 시선을 두게 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을 비춰보고 세우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쓴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고 내가 더 높은 것처럼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겸손함의 본을 보이셨고 주님께서 하신 일은 섬기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 그 모습을 따라가고 예수님 앞에 서는 자는 마땅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 모든 것의 고난은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있는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의 모습이 어떤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은 정말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결코 변질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은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으로 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섬기고 낮추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매 시간 성령님께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고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